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함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곤고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조금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우리 의인의 실존적 고민과 복음의 능력, 이게 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갈등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가운데 이제 이 7장과 8장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의의 사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8장은 이 복음의 분수령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탄식, 여러분 주중에 하셨습니까? 또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탄식이 나오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고집센 자, 그렇죠? 꺾여질 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키를 쥐려고 하는 내 이 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분의 노랫말처럼, 그죠?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이 나의 이 자아의 모습으로 인한 무엇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그 다음에 8장부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덩어리인 줄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는 뭣도 잘하고 뭐도 있고 이거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 우리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들 잘났어요. 다들 자기 인생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고백되어지고 고꾸라져야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로마서 이 7장의 말씀,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이 7장에 말하는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나가 누구냐, 이 나가 도대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고 서로 아규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논쟁, 싸움, 자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우리가 당연히 바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구원의 그 확신에 차서, 그죠? 특별히 7장 앞부분 6장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확신에 찬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7장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말씀은 율법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만 행하고 있는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요? 그죠? 좀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행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또 내가 그죠? 기쁨이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1세기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신학자죠.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은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바울 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리가. 6장까지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복음의 능력을 외치던 사람이 왜 이렇게 7장에서 거지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일 리가 없다. 여기는 믿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거스틴도 오리겐의 해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 이건 중생한 사람 모습일 리가 없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갈망할 리가 없고, 중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리가 없고, 7장에 나온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바울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나가 바울과 같은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리겐과 같이 중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 지금도 말만 되면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오는 이 나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여기 나는 공고한 나는 바울 맞습니다. 바울 맞아요. 로마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해석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사람입니까? 쓴 서신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 그죠? 태생적으로 로마인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날 때부터 백인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 없이 산 지가 수천 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라를 세운 게 1947년 팔레스타인을 그 장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게 최근이에요. 최근 1947년이에요. 그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냐. 그래가지고 그때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이제 끝이 왔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나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로마에도 만만찮게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쉽게 말하면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를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저 버러지 같은 것들, 바퀴벌레 같은 것들 다 쫓아내라. 그래서 로마 지역 사방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로마 외곽 지역에서만 거주하도록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만 됐고 로마를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들어와서 교회를 딱 출석해 보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누가 다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이 장악이란 말이 좀 그렇죠. 교회 안에 다 로마인들이 실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헬라인들이 실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게 뭐예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 크리스천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유대 크리스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죠? 기독교인을 믿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박국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당시에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이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율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끌어온다.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분으로는. 말씀은 머리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은 교육적으로 깨달았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8장 오늘 몇 절입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자, 8장 2절 말씀, 그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3절, 4절, 5절, 6절 쭉 계속해서 8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성령의 생각대로 하면 너희들이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을 하는데 7장 앞부분까지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성령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무엇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신은 여호와의 신은 루아흐라고 하는 게 뭐 성령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삼손이 힘이 나가지고 막 괴력을 발휘할 때 무엇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죠? 막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무엇이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막도 짓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는 사사로서 불끈불끈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24명의 장로를 세우실 때 그 장로를 모아셨을 때 그 장로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교회 직분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운영이 되었냐면 율법으로 운영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분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성령이 이제 부어졌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그 전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조금씩 막 전도 활동이 되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하는 활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성령이 결정적으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단식을 하게끔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단식을 하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부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찔끔 나고 때로는 뭐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조차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무엇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설교 참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애들 주일학교 설교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데, 그죠? 아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출세하는 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집 한 채 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이 어떻게 또 다른 생명, 80평생을 살면서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하고 가야죠. 여러분, 한 명은 전도하고. 아멘? 한 명은 전도하고 가야죠. 그 어른들 그러시더라고. 둘이 결혼해가 둘 만나면 뭐하나, 최소한 셋은 낳아야지. 둘도 모자라 요즘 하나 낳고 안 낳는 인간들은 뭐냐, 이거는 막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한 명은 전도하셔야죠. 왜?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아이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오늘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너희는 모든 곳에 가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디 가고 싶니? 레고랜드 가고 싶어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그걸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 말로 바꿨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모든 곳에 가서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어디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 못 받으면 증인 못 됩니다, 여러분. 능력 못 받으면요. 왜? 밴댕이 소갈딱지 많은 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내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 좁지 좁은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내 차 지금 당장 바꿔야 되고, 내 집 바꿔야 되고, 내 자식 지금 먹여 살려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까? 무엇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아멘.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 로마서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 난 이 탄식이 오늘날 내 탄식이 돼야 되고 우리의 탄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은 있고 율법은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온전히 성령 충만이 부어지지 않아서, 성령을 아직 몰라서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서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뒤로 갈수록 신학자들이 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 그렇겠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탄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내놓은 해석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구원은.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돼요? 언제 완성돼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가 있죠. 그죠? 예, 대한민국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은 뭐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전 병력을 다 모아서, 그죠? 예, 독일군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날씨도 아주 비가 오고 난리도 아닌 날씨였어요. 도저히 정박할 수 없는 그 날씨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모든 총병력이 왜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감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 모릅니다. 해안포대에 배치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엉뚱한 데 떨어진 것이,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노르망디 해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떤 상륙정들은 막 다른 해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해안도로 흩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르망디에 일단은 상륙을 하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을 접수를 한 거죠.
독일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죠. 중간에 허리를 잘리면서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동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뭐예요? 소련에서 어디입니까? 그 도시 스탈린그라드 겁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소련군이 진격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일군이 점점 퇴각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형국에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니까 한국으로 비유하면 어떤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세는 어떻게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연합군의 승리예요. 연합군의 승리예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다 안 끝났다?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라는 거야. 안 끝났다. 이게 그 유명한 D-Day와 V-Day의 비유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Decision Day, 노르망디에 상륙하자라는 그 디시전이 내려진 바로 그날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연합군의 승리로 이미 기세는 기울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퇴각하는 독일군이 뭐예요?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베를린의 깃발을 꽂기까지. 히틀러의 지하벙커가 폭파되기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V-Da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D-Day 시대와 V-Day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시대, 이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든 게 그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끝나고 나서도,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파죽지세로 다시 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수복하고 탈환하고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두만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두만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밀려 내려오잖아요. 중공군의 역습으로. 그리고 삼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희생을 냈다는 게 고지전, 우리 말하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 조금이라도 삼파선 이제 휴전 협상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 차지하려고. 그날까지 깃발 꽂는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퇴각하는 독일군과 함께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괴로워요, 여러분. D-Day와 V-Day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괴로워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드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지금 모든 것이 잘 됩니까? 만사형통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아야 돼요. 안 쉬운 인간들은 안 싸우는 인간들이야. 참호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막 떨고 있다가 그냥 딱 보고 이게 되면 이겼다 이런 나오는 인간들이야. 어려워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이 세 번째 해석을 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우리들의 신앙의 입지로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이 바울의 고백은 믿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바울은 믿는 자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죠?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내 안에서. 자,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우리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옛날에는 죄와 내가 적이 아니었어요. 아군이었어, 아군.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오리겐의 해석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야. 1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죄와 내가 아군이었어, 아군.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세상 살아도 보면 이런 죄도 지으서 저런 죄도 지으서 회사에서 돈 몇 푼 횡령하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업 따려고 그냥 뇌물 주고 리베이트 주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도 그런 실수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대하는 거, 관대. 로마서 1장 28절에 지가 옳다고 그러고, 내가 죄 짓는 나도 옳다고 그러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옳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내가 적이 아니라 죄가 내가 뭐다?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나를 옳다고 해주고 또 다른 친구를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 20장에서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와 친구도 아니다?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지금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저놈이 지금 일하도록 역사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비유를 드립니다. 율법은 뭐와도 같냐면 여러분, 밤에 쏘아 올리는 신호탄과도 같아요. 전쟁터에서. 신호탄과도 같아요. 밤이면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그죠?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근데 밤에 신호탄이 쫙 올라가서 팍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적군과 아군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호탄 쏘아 올렸다고 내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뭐예요?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뭘 깨달으라고 하셨습니까? 읽으면서 야, 바리새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죠?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나쁘구나.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를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 그리고 또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 자기 인생을 고치는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면, 아니 가다가 최소한 돌아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보시면 돼요? 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를. 남편 5번 갈아치운 우물가의 여인, 그건 나야. 회당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예. 이거 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예. 그 바리새인 나야.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나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구제불능인 존재인가, 은혜 아니면, 성령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기 싫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였더라? 저기 유스 학생 하나가 어제 이제 이거 음악 저기 하러 왔는데 예쁘장하게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너무 이쁜 거 귀여운 거야. 그래서 야 누구야 너 참 오늘 화장했네.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 반, 뭐 그 나이에 벌써 화장을 하냐 그거 반. 근데 진짜 이쁘긴 이뻐요. 그러니까 이쁜 거 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받아치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제 장난치면서. 제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을 못 봐주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율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생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얼을. 그럼 감이 좀 타고 오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예? 저녁에 화장 싹 지우면서 그래 이게 나지,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조사님들 우리 여성들에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그죠? 나를 보면은 내 나이가 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누구 자매님 30대로 보고 20대로 보면 기분 좋죠. 근데 진짜 내 나이는 몇이에요? 58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내 나이 58세잖아요. 제 나이 48세, 73년생.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나를 살릴 것도 아니고, 그게 나를 구원시킬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아부일 뿐인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보는 내 민낯이에요. 민낯. 그죠? 그래서 율법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앞에 나오는 7장 17절부터 25절까지로는 24절까지로는 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이걸 외치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제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인문학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세상의 소설과 책들과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프란츠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벌레가 나오는데 그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에요.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징그럽기도 하고 뭐 코코넛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현실주의 소설이죠.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가 벌레로 변했다는 거예요. 벌레로. 벌레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벌레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밟아 이렇게 눌러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 그죠? 죽여야 되는 존재, 더러운 존재,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 백해무익한 존재. 근데 이 벌레가 지가 벌레가 들어가기 전까지 코코넛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뇌 꼬치가 방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가족이 저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존재.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요즘에 또 어떤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이 요즘 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보면서 어린 시절 막 뭐 그런 거 뭐 달고나 먹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보실 때마다 공감할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저 모습이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예. 소설책을 1000권 만권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철학책을 1000권 만권 읽어보십시오. 답은 나도 모른다요. 나도 모른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유익하다?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악한 존재인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목숨 거십시오.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말씀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오호라 공관자까지 됐습니다, 그죠? 예, 이거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꼬라지가 이렇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그죠?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선포하고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할 수 없지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찾아 헤매면서 나갈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결정을. 아멘.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것인가? 누가 나의 해결되지 않은 실존적인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바울은 외친 거예요. 몇 절 말씀입니까? 24절 하반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경주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죄를 억만금 지었습니다. 물론 이게 잘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얘는 완전 1급 살인죄야. 그것도 한두 명 연쇄살인이 한 수십 명 죽였어. 그죠? 수십 명 죽였어. 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이 사람 무죄예요? 아니에요? 무죄예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좀 거부하십니까? 무죄예요. 무죄. 법적으로는. 그죠?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뭐예요? 법정용어라는 거예요. 법정용어. 여러분 동의 안 되시죠?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야. 고기의 하나님이라는 게 사람이 이런 법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법을 들이대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죠? 저 죄 많이 짓는 인간들, 저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금수에 탈을 쓰는 인간을 그렇게 용서해 준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 유대인이 이게 억셉트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죠? 저 할례도 안 받은 인간들, 율법도 모르는 인간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안 받은 인간들, 저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아 그래 예수 믿는까지 좋아. 구원받을까지 좋아. 그럼 믿고 나서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율법 배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냐? 유대인적인 생각이랑 유대인적인 생각.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 구원받았으면 어떡하실 건데? 김일성 구원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히틀러 막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어른들 김일성 구원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기서 잘못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거를 결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강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강도 이야기. 왜 누가가 거기에도 두 강도 이야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안 기록했어요,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럭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고 그날로 천국 갔어요. 그날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가 아직까지 안 믿어지시는 분들, 아직까지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 분들, 유대인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은 있고 알긴 알겠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도대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분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란 공간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 인정하시고요. 그래, 난 죽을 인간이야. 그렇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선포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멘. 예. 이거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그 사이에 있는, 보세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썼어요. 서신서를 7장 24절,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건져내라라고 누가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8장 1절로 안 가고요, 8장 1절로 안 가고 그 사이 몇 절이 끼어 있습니까? 25절이 끼어 있어요. 25절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와, 이게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래요. 저는 이 로마서 7장 25절의 이 구절이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능력 있으면서도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오늘 현주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모습을 대변하고 또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사실은 여러분 25절 앞에서 끝나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이렇게 넘어가면 은혜롭습니다. 그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그 중간에 뚱딴이 같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이란 말은 뭐예요? 감사한즉이라는 거예요. 감사한즉.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감사하면 죄 안 지워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을 시부지기 경상도 사투리죠. 시부지기 돌리면서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뭐한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연약하고요. 이 자리에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연약하시고, 세상에서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합니다. 장로건, 집사건, 그 어떤 사람도 이 실존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저는 몰라도 누구는 속여도, 귀신은 속여도 나를 못 속여. 신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아닌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인적 있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게요. 그냥 예만 들게요. 찬양팀 여기 서가지고 아닌 척하고 찬양 부르고 있지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찬양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앉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실존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데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끊임없이. 아멘. 끊임없이 외쳐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는 길이에요.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군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죠? 도망가면서 막 저항을 해와요. 그럼 연합군이 막 가면서 싸우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싸우면 뭐예요? 어차피 이긴 게임이고 연합군 빨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인데, 그죠? 전쟁 이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베스트 웨이는 뭐예요? 싸우기 전에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독일군 전선 무너졌어. 로마를 상륙해서 다 무너졌어. 너희 빨리 뭐 해라? 뭐 해라? 투항해. 항복해. 너희들은 졌어. 너희들은 끝났어. 이길 가망이 없어. 투항해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때로는 이게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위선적으로 보여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야. 근데 여러분, 살고 죽는 마당에 여러분 체면과 차리게 생겼습니까? 살고 죽는 마당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죽느냐의 마당에 여러분 체면 차리게 생겼습니까? 난 도저히 양심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을 못하겠어. 난 도저히 양심이 있어요. 나는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겠어. 내가 무슨 이런 꼴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 누가 봐도 웃겠네. 난 도저히 교회 못 나가. 이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사단의 결론은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바늘에서 우리를 빼는 거예요.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핑계에 어찌됐든 간에. 핑계는 좋죠. 양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양심적으로 보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양심의 가치가, 보기에는 좋잖아요. 되게 솔직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길인데.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할 때 너는 죄를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 가란 자는 오라, 배고픈 자가 오라고 그랬지 배부른 자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손 안 씻어가지고 손 더러워서 음식 못 먹는 사람은 좀 더 쉬었다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와야 되고, 쓰러졌기 때문에 와야 되고, 마음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와야 되고, 속이 아프기 때문에 와야 되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와야 되고, 주님 앞에 와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겨. 맞아, 그게 연약한 나야. 나도 싫어.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나에게 필요해.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뻔뻔하다고 욕해도 좋고 무시라고 욕해도 좋은데 주님 아니면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나와야 산다. 아멘. 나와야 살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살아요. 노뱀을 쳐다봐야 살아요. 근데 그거 쪽팔린다고, 그거 불편하다고, 그거 안 한다고 숨고 뭐하고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 다음에, 깨달음 다음에 25절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매일같이 선포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아시겠죠? 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예, 소망이 있죠.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 현실적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까?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면도하시면서, 우리 남자분들 면도하시면서,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시면서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아예 여러분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숙제 가서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다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시나 안 하시나 보세요.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거울 앞에다가 써붙여 놓으세요. 그럼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뭐요? 하나라도 해보라는 거. 하나라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그죠? 거울에 써붙여놓으세요. 7장 25절 8장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자각과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가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이 4절부터 6절은 선포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이거를 율법대로 말하면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6절 말씀에 영의 일을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무엇을 지키라? 잠언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의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터 선교에 제가 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예화입니다. 예화. 우리 뭐 가장 뭐 유명한 예화들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예화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설처럼 듣는 예화가 있는데, 그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도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기도 한데, 내비게이터 선교의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은, 성경 암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9절 있죠? 189절, 그거 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 암송을 조직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하나가 전도예요. 개인 전도 계속 시킵니다. 근데 성경 암송이 유명한데, 모든 내비게이터 가면은 이게 간증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은 얼마나 좋은가를 간증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가는 곳 어디? 군대, 그죠? 군대 가면은 성경 못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다 많이 바뀌었겠죠. 성경 읽을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뭐 그거 못 하겠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성경 암송 훈련받고 군대를 갔더니 성경책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최소한 69절은 들어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189절 들어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초스면 동초근무 쓰면서 밤새도록 69절, 189절 한 바퀴 쫙 돌리고 나면은 한 2시간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으면 단순 노동, 우리 제일 많이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게 설거지, 그죠?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유튜브 켜놓으시죠? 예? 뭐 드라마 딱 하나 띄워놓고 그거 보면서, 요즘에는 키친에도 이렇게 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설거지 하라고, 그죠? 뭐 유튜브 틀고 뭐 넷플릭스 영화 틀고 또 뭐 가면 음악 듣고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순 노동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으로 가지고 갈 때 우리의 무엇이, 행동이, 현실이 그쪽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성령의 일로, 하나님 원하신 일로, 생명의 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대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의 탄식과 실존적인 탄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신앙 속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일, 생명의 생각, 생명의 일을 쫓아 추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V-Day를 맞이하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